자, 그런 경우 출애굽기 21장이나 신명기 15장 이런 데 보면은 그 종은 내가 내 가족들과 내 주인을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영원히 종이 되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 종을 데려다가 주인 집 문설주에다가 귀를 갖다 대라고 속못으로 귀를 뚫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 율법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십부라가 장자의 겉생명을 베어낼 때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이려 했던 남편이 되살아나니 당신은 나에게 진실로 피를 흘려서 얻은 새남편입니다. 새남편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난 남편이죠. 자기 남편이 죽을 때 아내는 과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남편을 얻을 때는 이제는 재혼을 한 상태니까 과부가 아니죠. 이런 얘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여기서는 할례를 통해서 감춰놓고 있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진실로 피를 흘려서 얻은 새남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부활 생명을 다루는 구속사에서는 영적 할례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 실현된 것이 신약의 복음이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은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지만 사단의 종이라는 건 사실은 죄의 종이고 일생에 매은 종들이죠. 일생에 매이면 이생의 허영이나 이생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은 자동적이요. 그거는 다 자기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해도 목사부터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르치면 그 신자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남편은 영적으로 할례받지 않은 아내와 자식을 낳으면 그것은 부정한 자식을 낳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음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적 자녀다 이건 전부.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의의 종이요 율법 종교 지도자들의 종이었다가 자유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은 일생을 충성하신 분들이 신약의 사도요 선지자들이 되었고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길의 노중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피를 십부라가 불칼로 자기 맏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죠. 야, 모세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상태로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할례를 받지 않은 모세가 가서 십부라의 새남편이 되어진 모세가 가서 전하지 않고 그냥 옛날 십부라의 남편의 신분, 즉 말하자면 이제 그 장인의 사위, 그 신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분별을 시켜놓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 자신이 먼저 죽고 부활되어진 분명한 할례의 체험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바로의 종된 신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대하여 애굽의 바로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복음을 전해야 백성들이 억지로라도 끌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자, 그래서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모두 전에는 다 바울 사도부터 율법 제사장들의 종이었고 율법 제사장에게 위임도 받고 다 그랬죠. 랍비로. 그랬으니까
본인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아직 속량받지 못한 상태로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쓸 수 없죠.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의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다메섹의 체험을 동일하게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성도들은 내적으로 은근하게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예. 그래서 원래는 사단의 종이었었지만 그 할례의 분명한 체험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물이와, 즉 말하면 이제 자기 아내와 가족이요. 주님 하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혼자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고, 신분은 자유자지만 새로운 종 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 율법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신약복음이고, 빌레몬서가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빌레몬서. 종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자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짊어지고 남의 재산 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로마로 가서 재운다는 것이, 감옥에 옥살이하는 사람들 뭐 뒷바라지 해주는 이제 그런 종노릇을 감옥 옥사장 노릇 하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한테 복음 듣고 자유자가 갇힌 자한테 복음 듣고서 인제가 영적으로 그가 자유자가 되고 나가지고, 참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얘기죠. 성경에 있다는 거 보면은 이게 다 이 종이 원래의 그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단계를 이렇게 성경은 지시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인용한 말씀에 의하면 할례는 바로의 장자로 비유하신 육적 장자를 죽이는 것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때 당시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의 양피를 뺐다. 맏아들의 양피를. 자, 이것은 맏아들은 육적 장자다. 비유를 하자면 바로의 장자다. 둘째 아들은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장자라,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또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의 십보라의 남편은 육적인 남편이고, 이제 이후로의 십보라의 남편은 영적인 남편이죠. 새 남편이니까.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인용한 말씀에 의하면 할례는 바로의 장자로 비유하신 육적 장자를 죽이는 것과 관련됨을 알 수 있으며,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12지파를 통해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할 때 사용하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붙잡고 놓아보내 주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죄들의 사면을 받고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스라엘이 됐죠. 그럼에도 일생에 매어 종노릇은 여전히 하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바로의 종노릇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보고 내 백성들, 내 장자를 내보내라. 그들은 네 손아귀에서 나와서 나를 섬기는 자들로 내가 세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장자 이름은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차자는 누구예요? 예? 아니, 뭐더라? 엘리에셀 아니고. 엘리에셀 아니에요. 엘 뭐죠? 아니, 몰라, 그럼.
그래서 이 첫사람을 대표하는 장자인 게르솜, 그 다음에 차자는 이제 엘리에셀인데, 바로의 장자는 모세의 장자인 게르솜으로 대표가 되고 하나님의 장자인 엘리에셀로 대표가 되는 비유로 할례를 행하는 문제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비유들이다 말이에요. 바로가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보내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놓아보내지 않으면 바로의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전하러 보내는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금 길의 노중 숙소에서 이제 자다 말고 지금 오늘 마침 급체한 자매가 왔네. 갑자기 급체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금방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는 급작스런 이런 어떤 병이 나오면 약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목을 막 누른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목을 누르던 손을 놔줘야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비유라. 미디안 광야에서 해오고 연습한 그것이 모세라는 사람의 인격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얹힌 것을 딱 내려가게 해줘가지고 꼬르고 들임을